주일 예배 때 저는 거룩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최고의 정성을 들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더욱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주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그 예배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는 경건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인 겁니다. 또한 영적 예배는 섬김이 지속되는 예배올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 그 말씀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인사말 속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녹아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굿모닝 그럽니다. 아침이면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모릅니다만은 아침에 만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요. 또 나이스 미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서 반가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또 하와이유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인사 속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인사 속에는 좋은 아침도 있지만 bad morning, 나쁜 아침도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냥 매일이 좋은 아침이면 그 집이 무슨 좋은 아침이라고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등을 돌리고 잔 부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예? 왜 웃어요? 웃는 분은 좀 수상해. 또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차가 망가지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전날. 또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미국 사람들은 도박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 뉴욕에 가서 오래된 한 40년 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더러 이혼한 가정이 있는데 대개가 남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도박하다가 돈 좀 벌어놓고 도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혼을 해요. 또 초기 미국 개척 시대에는 무법자들이 말 타고 총 들고 와가지고 목장을 싹 쓸어간다든지 그런 비극들이 밤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난밤에 아무 일 없이 잠에서 깨어나 좋은 아침을 맞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어떠신지요? 별일 없으신지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는 인사말이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란 말을 꽤 오랜만에 들어보십니까? 예. 젊은 사람들 진지가 뭔지 알아요? 예. 인사말 중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혹은 아이들에게 밥 먹었니? 라고 하는 인사말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50년대 60년대 초반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필리핀만도 못할 정도로 못 살았고, 때로는 흉년으로 가뭄으로 홍수가 겹쳐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어요. 50년대 60년대 초만 해도 미국 유학 가는 사람이 손에 100불을 쥐고 가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어요. 지금 100불이라 해봐야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옛날 시골에서 상경하신 분들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 올 때 단돈 손에 몇천 원, 1, 2만 원 손에 남았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야말로 고생해서 가정을 일군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간절한 소원은 실컷 밥 먹어보는 거예요. 이 밥에 고깃국. 예? 이게 우리 어른들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이처럼 국민 대부분 굶은 채 아침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밥은 내가 주지 못하지만 식사했느냐, 밥은 먹고 나왔느냐, 먹을 것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인지상정이었고 예였어요. 그게 예야. 때문에 밥 먹었느냐고 묻는 것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인사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인사말 가운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예? 기체 이리가 만강하옵시며 뭐 이러고 편지 쓸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치사를 보면 정적으로 몰려 밤새 목이 달아나기도 하고 사약을 받기도 하고 귀양살이를 떠났는 일이 흔했어요. 정병과 전쟁과 쿠데타 대부분 밤에 일어납니다. 하룻밤을 편히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난밤에 무슨 일 없었어요? 결국 불안과 초조,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인사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되는 전쟁과 외침으로 시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 편히 발 뻗고 잠자고 쉬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인사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평강이라는 단어, 여호와 샬롬, 그거예요. 인간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인종이 무엇이든 안녕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 존재들이 올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평안해야 이게 가능해요.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즐겁게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즐겁게 먹고 마십니까? 죽 먹고 있는데. 예? 또 성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즐겁고 평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살면서 살아. 좋은 일 해야 돼요. 7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분 좋은 결과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축복은요,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까지 거저 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받지만 세상적인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을 일. 아니면 부모님의 믿음의 헌신, 정말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 복 받기를 원하시면 제대로 헌신하시라고 하나님께. 아멘.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다 그 결과에는 원인이. 세상을 살면서 복받을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꾀하면 결코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어요. 웃는 법이 없어요. 복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싱글벙글 웃으며 삽니다. 소문만복내 웃으며 살아야 복이 들어온다. 그러면 복받는 좋은 일이 뭐냐?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란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지 좋은 일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여러분, 사람의 두뇌가, 이 머리가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억 능력이 5만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뭐 세상 5만 가지가 아니라 1만, 2만, 3만, 4만, 5만 가지를 기억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5만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5만 가지를 머릿속에 다 입력하면 머리가 터지거나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은사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억을 머릿속에 입력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망사 같은 조직이 이 뇌 속에 있는데 그 망사 같은 조직에는 구멍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구멍보다 작은 것들은 통과, 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그냥 통과해서 기억이 안 된대요. 그러나 큰 것은 망사에 걸려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큰 충격을 받았거나 무슨 충격적인 사건을 들었거나 뭘 내가 큰 일을 당했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망사에 걸려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공산주의를 끼워넣은 사람들은요, 천하의 진리를 입력시켜도 공산주의만 들어가지 다른 것이 입력이 안 된대요. 이미 공산주의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또 회교도는 회개의 진리만 입력이 돼요. 무신론자들은 무신론 교리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기억력 필터를 바꿔야 돼요. 보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것에 대처해야 바른 믿음 생활과 복받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필터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복받는 좋은 일은 뭐냐? 교회를 바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섬겨.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지성으로 받들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무슨 사업도 최고로 섬기는 사람들, 자신의 직업을 최고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래전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서울 시내 어떤 교회에서는 1시간 대기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모여라 하면 1시간 내로 모이는 교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교인들에게 우리 허영순 권사님 가정에 상당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오신 분들이 한 20명도 채 안 돼. 400명 가까운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20명도 안 되더라. 이 일종의 이 교회는 아주 강한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온원은 사장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장님이 오라고 하는데, 사장이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누가 무슨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과소평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도 과소평가하실 겁니다. 더구나 복받는 것에 멀어질 겁니다. 또 복받는 좋은 일은 뭐냐? 이웃을 섬기는 일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쁜 사람,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 사람.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많이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좀 베풀고 살아야지. 나누며 베푸는 삶이 즐겁고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근데 때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산다. 이게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이 모습이 공짜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참 옛날에는 교회가 이런 멋이 있었어요. 옛날 시골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 강사 목사님에게 시골 할머니께서 한 분이 홍시 2개를 가슴에서 꺼냅니다. 목사님 부흥회 오셔서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홍시 2개를 드리면 맛있게 드세요. 드렸어요. 강사 목사님이 보니까 얼마나 홍시가 반들반들하고 윤이 나는지 반짝거리는지, 내가 생전 처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홍시를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어제 저녁에 홍시를 따서 제가 밤새도록 혀로 핥았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십시오. 목사님에게 드린다고 밤새도록 혀로 닦아서 홍시를 윤이 나도록 반짝반짝하게. 여러분, 이런 귀한 거 목사님이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말 안 하고 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혀로 핥아도.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종에 대한 마음이요. 옛날에 시골에 다 그랬어요. 이웃을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크게 두 번째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하자. 자기 관리를 좀 바르게 해야 돼요. 8절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복을 희게하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바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개구장이 아이들이요, 옷 새 거 입히면 금방 가서 더럽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복을 희게하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바르게 하라.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 늘 향기나는 생각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면 그날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괴롭습니까? 죄를 져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옷을 희게 해야 돼요.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앞에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는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머리에는요 뇌가 들어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지만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뇌입니다.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령하는 신체 최고의 사령부가 이 뇌 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가슴속에 마음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디 있든지 마음이, 중요한 것은 머리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되고 인생이 결정이 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가 타고난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질이라 그래. 기질. 예? 아셔요? 기질? 그런데 그 기질이요 점처럼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기질대로 살더라고. 성령을 받아도 나쁜 기질, 나쁜 성격 그대로 성령을 받아요. 약간 변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그 기질 그대로더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 부모하고 마누라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니, 예? 그게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 따르면서도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다가 막 예수님에게 사탄아 뒤로 몰아가라고 책망을 받고 뭐 형편없어. 기질대로. 기질대로. 베드로의 기질이 요한의 기질로 변하고 요한의 기질이 베드로로 변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그 기질이라는 그릇 속에 믿음을 담고 직분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도 자신의 성격, 자신의 기질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잖아요. 내 기질이 어떤지, 내 성격이 어떤지 좀 여러분 생각해서 이거는 고쳐야 될 거다, 좀 나쁜 성격이다, 나쁜 기질이다, 그러면 나는 별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더 나쁜 쪽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면 당뇨병에 걸린 곰이 있대. 난 사람이 당뇨병에 걸린 거는 들었어도 곰 새끼가 무슨 당뇨병에 걸렸다는 말 처음 들어요. 근데 왜 당뇨병에 걸리느냐?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무심껏 던져준 빵이나 캔디나 뭐 비스켓 뭐 이런 거를 받아 주워 먹은 곰이 당뇨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아무리 먹이를 던져줘도 먹지 않는 곰은 당연히 건강한 곰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면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것처럼 나쁜 기질을 갖고 있던 내가 변화해 좋은 내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이. 9절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여러분, 우리 평생의 모든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 헛되다 그래요. 헛된. 예?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게 우리가 70, 80, 90, 100을 사도 다 성경은 헛된 날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 얻은 내 몫이라니. 평생 수고해서 얻은 몫이 뭐냐? 부부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여러분, 가정의 출발지는 에덴 동산으로 가족 구성의 기본은 부부예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어요. 모녀지간이나 부자지간에 함께 살라는 말씀은 없지만 부부는 함께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부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했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사업이나 회사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마누라하고 자식은 저 미국이나 카나다로 유학 보내고 남자들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보내고 나중에 보기 여자들 남자 생겨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이혼하더라고. 뭐 하는 짓이요? 사랑에 성공하려면 나보다 상대를 높이고 귀히 여겨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내가 먼저 주고 베풀고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깨지면 만사가 다 깨진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욕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000번 만번 옳은 말씀이에요. 비록 쓴 나물에 밥을 비벼 먹더라도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네 번째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4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죽은 사자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못된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냐?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아이고 참말로 사람이 얼마나 못했으면 개만도 못하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 아멘. 보세요. 죽으면 일도 없고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숨 쉬는 동안, 여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맡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제 좌우명이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말자 그랬는데요, 끊임없이 후회하는 일만 생기더라고요. 그냥 돌아놓으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오늘 불행이나 실패 결과는 분명 내 책임이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때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누구나 나름대로의 최고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최하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핑계하지 마십시다. 병들어 쓰러지고 숨이 끊어져 땅에 묻히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 그나마 건강할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다. 구원의 감격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십시다. 꾀 부리지 말고 열심히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십시다. 그래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